방금 읽었던 말씀 가지고 두 가지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예레미야를 우리가 본 지가 이제 한 2달 정도 지났고요. 분량으로는 3분의 1 정도 지금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어떠셨어요? 좀 괜찮으셨습니까? 은혜가 좀 됩니까? 네. 근데 제가 보니까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이 예레미야서가 우리가 참 좋기도 하고 은혜도 되지만 한편으로 우리를 좀 고단하게 하는 책인 것 같아요. 예레미야서가 마음의 숙제를 많이 주는 책입니다. 이렇게 읽는 것이 이렇게 평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거짓 평안을 외치고 하나님을 떠나는지도 모르는 그 예레미야 시대 백성들의 그 죄악과 그 교만함, 그들에게 그 심판을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그 애통함, 그 심판 메시지를 전하는 예레미야의 삶의 그 고난이 그 시대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시대의 이야기이고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 역시 하나님이 심판하셔도 조금도 어색하지 않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려고 하는 우리가 얼마나 고단하고 고난한 삶을 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 또한 우리 가운데 있는 쓴뿌리를 발견해내고 그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는 작업이 결코 쉽지는 않지만 그렇지만 또 우리가 가야 될 숙제가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이러한 그 내면의 싸움과 죄와의 그런 싸움 가운데서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라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얻는 평안함을 맛보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제 16장, 17장 2장 말씀을 볼 텐데 예레미야가 또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말씀을 주시지 우리 기대하며 한번 말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금 읽었던 17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먼저 좀 볼까요? 17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 두 가지 길을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 길. 하나는 저주의 길이고 하나는 복의 길입니다. 저주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5절에 있는 대로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사람의 길입니다. 그러면 복의 길은 어떤 길이겠습니까?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의 길입니다. 그럼 저주의 길은 어떻게 됩니까?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황폐한 땅, 건조하고 간간한 땅, 간간하다는 염분이 많은 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황폐한 땅,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에 살게 될 것이고 복의 길을 가는 사람은 물가에 심어진 나무 같아서 잎이 마를 걱정이 없고 사철 열매를 맺는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두 가지 길 얘기하면 이미 여러분들은 머릿속에는 이 길은 저주의 길이고 복의 길이 이렇게 되겠구나라는 게 그림이 쫙 그려질 거예요. 이게 한두 번 듣는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예배 시작할 때 읽었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시편 1편에 있는 말씀 거의 그대로입니다. 너무 우리가 잘 알고 좋아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할지도 분명합니다. 우리는 저주의 길로 가면 안 되고 당연히 복의 길로 가야 합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이 여기까지 이런 말씀 하시겠구나. 여러분 머릿속에 아마 처음부터 끝까지 대강 딱 그려지실 거예요. 여기서 끝에도 별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잘 아는 대로 복의 길로 가고 있느냐는 것이죠. 복의 길에 해당하는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또 살아내려고 여러분 정말 애쓰고 있다는 거 저도 잘 압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 행위도 중요하지만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9절 10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0절 사이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몸과 마음 같이 움직이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이 이제 우리가 같이 나눈 말씀 본문은 복의 길과 저주의 길을 얘기하면서 각각 복의 길은 누구인가? 그 길을 산 사람은 어떻게 살았는가? 저주의 길은 누구인가? 그 저주의 길을 산 사람은 어떻게 살았는가를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하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저주의 길을 산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 예레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과 저주의 길이 무엇인지 몰라서 저주의 길을 갔겠습니까? 길이 두 가지로 있다는 것을 몰라서 그들이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았겠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우리도 알고 있는데 우리보다 그 사람들이 훨씬 더 잘 알겠죠. 그들의 조상 때부터 복과 저주의 길이라는 것은 신명기에 아주 많이 나와 있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던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복과 저주의 길에 대해서 네,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맹세까지 했던 사람들이에요. 실제로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것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적어도 겉으로는 떠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판단은 뭐라고 합니까? 그들의 마음이 부패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의뢰하지도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주의 길로 가고 말았다는 거예요. 의지하고 의뢰는 사실 비슷한 말입니다. 둘 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는 말인데 의뢰한다고 하는 말에는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믿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정감으로 내가 거한다라는 것이 의지하고 의뢰하다고 하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한 장 앞으로 가서 우리 16장을 좀 볼까요? 16장 말씀. 하나님이 이번에 예레미야에게 또 세 가지 상징적인 행위를 하라고 말씀하세요. 16장 2절에 보면 첫 번째 행위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자녀를 두지 말라고 합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부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창조 명령이에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디자인하신 공동체, 최초의 공동체,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 어떻게 보면 천지 창조가 이 가정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천지 모든 만물은. 그렇게 중요한 가정인데 하나님이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에게. 정말 파격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왜 그런 엄청난 이유로 합니까? 이유로 그 엄청난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4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이 이제 독한 병으로 칼로 기근으로 다 죽어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시체를 묻어줄 사람조차도 없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주 혹독한 심판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상징적 행위는 5절에 있죠. 초상집에 가지도 말고 가서 통곡하며 슬퍼해 주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6절 7절에 보니까 역시 다 죽을 것이기 때문에, 다 죽는데 그 죽은 사람을 장례해 줄 사람도 없기 때문에, 위에서 통곡해 줄 사람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역시 혹독한 심판을 예언하고 있어요. 8절에 세 번째로 하지 말라는 세 번째 상징적 행위가 있습니다. 뭘 하지 말라고 하죠? 잔치집에 가서 함께 먹거나 마시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9절에 보니까 앞으로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 신부의 소리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잔치 벌릴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런 파격적인 인간관계를 하라고 했으니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보면서 묻지 않겠습니까? 당신 왜 그러고 다니냐? 예레미야에게 당연히 물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이런 혹독한 심판을 하기 때문에, 이런 곧 심판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백성들이 다시 묻습니다. 10절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큰 재앙을 선포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죄가 무엇입니까? 백성들의 이야기는 잘못한 게 없다는 거죠. 왜 우리가 이런 심판을 당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도 이렇게 잘 아는데 그들은 자기 죄를 모른다는 거예요. 11절에 하나님이 대답해 주세요.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 섬겼기 때문이며 내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얘기를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아니, 우리 조상들이 잘못한 걸 왜 나한테, 왜 우리한테 이렇게 쏟아내십니까? 백성들이 이렇게 반문하지 않겠습니까? 12절에 다시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는 조상들의 죄가 아니라 너희 죄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큰 악을 행했기 때문에. 조상들은 조상들의 죄 때문에 그 당시에 다 괴롭힘도 당하고 심판을 받았어요. 그러나 너희는 그들보다 더 큰 악을 행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너희는 조상들이 당한 그 심판보다 훨씬 더 큰, 이 땅에서 살지 못하는 쫓겨나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시대의 죄가 얼마나 극심합니까? 이스라엘 왕 중에 역대 가장 악하다고 하는 아하스로부터 므낫세에 이르는 그 악한 죄악이 지금 이 시대 사람들 사이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잠시 요시아가 종교개혁을 했을 때 돌이키는 것 같았지만 겉으로만 드러나 그렇지 마음은 하나도 따라오지 않은, 오히려 요시아 죽고 나자 더 많이 다시 돌아가는 엄청난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돌이키지 않았던 것이죠. 17장 1절에 보니까 유다의 죄가 얼마나 심한지 하나님이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마음판에 새겨졌다라고 합니다. 원래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에는 하나님이 주신 돌판 있죠. 언약 돌판에 새겨진 언약에 기초한 거예요. 그 돌판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새겨져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뭐가 새겨졌어요, 거기에? 그 돌판은 세월이 지나니까 다 깎여서 없어져 버리고 절대 없어지지 않는 금강석 다이아몬드로 딱 새겨진 그런 그들의 죄가 마음에 가득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언약 관계는 끝나고 이제는 죄만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제단 뿔에도 죄가 새겨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제단의 뿔은 속죄의 피가 발라지는 곳입니다. 제단의 뿔이 그래서 그곳에 속죄, 죄를 용서받는 그런 행위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사람들이 죄를 짓고 제단으로 도망가서 제단 뿔 잡고 버티고 있어서 용서받고 살아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런데 그 용서받을 자리 제단 뿔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죄의 용서를 더 이상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속죄의 장소가 아니게 된 거예요. 왜? 2절에 있는 대로 나무면 나무마다, 산이면 산마다 다 바알과 아세라 온갖 이방 신들의 제단들이 쌓여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들이 말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고 하지만 그들의 마음과 실질적인 그들의 행위는 다 우상에게 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이방신을 섬겼습니까? 이미 여러분들 잘 아는 대로 자신들에게 필요한 복을 받기 위해서 아닙니까? 비를 내려달라고, 자녀를 많이 낳게 해달라고, 물질을 많이 받게 해달라고, 그런 신이 있다고 하면 다 받아들이고 하나님도 그들 중에 하나 신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원 오브 댐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해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17장 5절에 있는 대로 사람을 믿게 되었고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은 것입니다. 마음이 여호와를 떠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자기들은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바알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죄를 내가 지었다고 우리를 이렇게 심판하십니까? 하나님께 되묻고 있어요. 그래서 9절 말씀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부패하였다. 나는 마음을 본다. 너희의 그런 행위를 보지 않고 너희의 부패한 마음을 보기 때문에 너희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 마음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복을 준다는 다른 신들에게 가 있지 않았느냐. 다른 신의 힘을 빌려서 너희 물질을 의지해서 그것들을 힘으로 삼았고 강대국의 힘을 빌려오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들의 공급자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는 저주의 길로 갈 수밖에 없지 않았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면서 한 가지 예를 들어주세요. 너희가 율법을 잘 지키고 너희가 죄를 안 지었다고 했지? 그런데 이거 봐. 너희 모습이 이래 라고 보여준 게 17장 19절부터 기록되어 있는 안식일 준수에 대한 이 말씀입니다. 제가 이 안식일 준수가 이 말씀 여기 왜 들어있는가 한참 제가 고민하고 묵상하면서 생각했는데 하나님
정말 이 중요한 말씀이더라고요.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17장 19절을 보니까 안식일에 대해서 정말 안식일을 제대로 지켰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어봅니다. 정말 율법을 마음으로 순종했냐라고 묻고 있어요. 21절 보니까 안식일에 스스로 삼가서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고 집에서 짐을 내지도 말고 어떤 일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24절 이하에서 보면 안식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을 제대로 지켰으면 너희가 구원을 받을 텐데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 성이 불타 없어질 것이야 라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누가 생각납니까? 안식일에 짐도 옮기지 말라고 했던 사람들 누가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힘들게 하고 그 당시에 사는 사람들에게 아주 힘들게 했던 백성들을 고단하게 했던 게 안식일을 지금 지키라고 했던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꼭 하나님이 하는 말씀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짐도 옮기지 말라고 하고 아무 짓도 하지 말라고 하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갑자기 형식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는가? 이게 뭐지? 얼핏 보면 이 말씀이 형식을 강조하는 말씀을 우리가 잘못 오해할 수 있는데 안식일에 대한 우리 기본 개념을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이 왜 있습니까? 안식을 참 하나님 주실 때 뭐라고 하였습니까? 안식일 날 땅이 쉬게 하라고 했어요. 가축도 쉬게 하고 종들도 쉬게 하라고 했습니다. 쉬게 하는 게 안식일의 목적이에요. 쉼을 주고자 하는 것이. 쉰다고 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날입니까? 아니에요. 일을 쉬게 하는 대신에 그 쉬게 함으로써 오는 물질의 부족,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급자라는 것을 믿으라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공급자라고 하는 그 대표적인 사건이 출애굽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쉬라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문으로 짐을 옮겼어요. 집에서 짐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냥 물건 하나 이렇게 잠깐 가지고 간 게 아니라 이 말을 그 안식일에 매매를 하기 위해서 장사하기 위해서 움직였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성전 앞에서 재물들 갖다 놓고 장사했던 사람들 기억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 지금 안식일에도 돈 좀 더 벌어오려고 자기들 하고 싶은 유익을 하려고 갖다 그 장사라고 매매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거 하지 말고 그 돈 안 벌어도 내가 하나님이 채워준다는 거 알고 믿고 하나님 기억하라고 하는 일에 하나님이 의지하는 게 아니라 장사를 통해서 자기 유익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했다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님 섬긴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거 아니지 않느냐? 너희 마음에 지금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 돈 벌려고 너희 장사하려고 하는 것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나님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 짐을 옮기고 하는 동안에 가축을 치지 못하고 종들도 쉬지 못하고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때문에 내가 쉬지 못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야. 우리 하나님을 욕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눈은 그 백성들의 마음에 있었다는 거예요. 10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잘 아셨습니다. 마음이 따르지 않는 그들의 행위는 그 행실대로 보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주의 길은 어떤 그 결과가 있다 그랬죠? 사막의 떨기같이 광야에 사람이 살지 못하는 곳, 간간에서 염분이 많은 곳, 건조한 곳에서 살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땅이 다 죽어나가서 그 땅이 황폐한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줬잖아요. 다 죽어나가서 장사 지낼 일도 없고 잔치집 벌일 일도 없고 그 땅은 사람이 살지 못하는 곳, 저주받은 길이 되고 만 것입니다. 본문에서 이런 저주받은 자가 있다고 하면 복받은 자의 길이 있지 않겠습니까? 복받은 자는 누구겠습니까? 예레미야야. 하나님을 따르고 의지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예로 예레미야가 오늘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의 삶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독신으로 살아야 했어요. 그 당시에. 잔치집에도 가지 못하고 초상집에도 가지 못합니다. 모든 인간관계가 다 끊어진 거예요.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그 예레미야가 하는 심판의 메시지 때문에도 예레미야만 오면 돌팔매질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인데 인간관계를 다 그렇게 끊어버렸으니 사람들이 얼마나 예레미야를 예의 없다고 하고 싸가지 없다고 하고 욕하고 손가락질 했겠냐고요. 그나마 집에 가서 자식들이나 부인한테 위로를 좀 받아야 될 텐데 가족도 없어요. 얼마나 외롭고 고달프며 힘든 삶을 살았겠냐고요. 그 안에 억울함이 쌓여있고 후회가 있고 내가 왜 이 사역을 하고 있는가 분노가 막 오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근데 그 예레미야의 삶을 복받은 자의 길로 지금 올려놓고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복받은 길이라고 하면 그런 길은 아니잖아요. 예레미야를 보면서 우리가 무슨 복받은 길이라고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겨납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길과 너무 다르죠. 그러면서도 예레미야가 끊임없이 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했고 또 죽을 뻔한 고난을 받아야 했고 이게 무슨 복받은 길이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길이 복받은 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완전히 대비되게. 17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이 지금 예레미야의 그 탄식 기도 아까 두 번째까지 했었죠. 세 번째 탄식 기도가 들어있는 마음 구절입니다. 예레미야의 마음을 좀 볼까요? 17장 12절 보면요. 영원하오신 보좌 우리의 성소 이스라엘 소망이라고 하나님 먼저 높여드립니다. 정말 진심을 담은 하나님의 그 찬양하는 마을 말씀일 거예요.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수치를 당할 것이고 흙에 기록된 이름처럼 그냥 지워져 버릴 것입니다. 당연한 말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고백 맞습니다. 그리고 그 말 안에는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지만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따랐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께 대한 고백이 들어있는 말일 거예요. 그런데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나를 고치소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소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고백하는 것이 간구하고 있습니다. 아주 긴급하고 간절한 그런 마음들이 들어있어요.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따르는데 무슨 문제가 생겼죠? 15절 봅니다. 15절. 백성들이 예레미야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는 좀 임하게 해봐라.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야 라고 맨날 얘기하는데 그날 가도록 심판이 오지 않아요. 그 예레미야는 거짓말한 거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일 심판이 있을 거야 라고 하면 내일 심판이 있으면 좋은데 심판이 있을 거야 하는데 시간은 가는데 수십 년 흘러가는데 심판이 있지 않는다는 거죠. 백성들이 야, 너 맨날 하나님 심판한다고 하는데 이제 좀 한번 제대로 해봐. 한번 임하게 좀 해봐. 예레미야에게 빈정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가 얼마나 견디기 힘들겠어요. 귀에 전쟁의 소리가 들리고 피 냄새가 나는 하나님의 심판이 코앞에 닥쳐 있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데 백성들이 도대체 언제 그 일이 날 거냐고 빈정대니까 예레미야가 견디기 힘든 거예요. 16절에 하나님께 예레미야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요 이렇게 백성들이 빈정거리고 백성들이 나를 거부해도 나 목사 안 하겠다고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나 하나님 또 하나지 않고 하나님 잘 섬겼어요. 화가 난다고 하나님 내일 재앙이 오게 해주세요라고 막 하나님께 떼쓰지도 않았어요. 내가 뭐라고 전했는지 하나님 잘 아시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잘 전했단 말이에요. 자신의 답답하고 억울한 심정을 쏟아내고 있는 게 16절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17절, 18절. 하나님, 이제 저 좀 무섭게 하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당신이 나의 피난처시잖아요. 나 말고 저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좀 수치를 당하게 해주세요. 저 빈정거리는 사람들이 저 부끄러움 좀 당하게 해주세요. 저 사람들이 좀 놀라고 저 사람들 좀 무섭게 좀 해주세요. 맨날 재앙의 날이 언제 오냐고 하는 저 사람들에게 진짜 재앙의 날 좀 보게 해주시고 그날에 저 사람들한테 2배 좀 갚아주세요. 예레미야가 저주에 가까운 말을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기도하는 그 심령이 어떻게 했느냐고요. 복된 자의 길이 이런 심령의 기도를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길 가고 싶으세요? 이런 복 받고 싶으세요? 예레미야를 보면서 어디가 물가에 심겨진 나무 같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청정함 같고 사철 열매를 맺는 결실하는 나무 같습니까? 이스라엘, 저주의 길을 가는 이스라엘은 우리가 봐도 이 사람들은 저주받을 만해요. 그러나 복의 길로 가는 예레미야는 그 길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안 들지 않습니까? 솔직히.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보시는 복과 저주의 그 판단하는 기준을 봐야 할 것입니다. 저주의 길은요, 사람을 믿고 사람으로 그의 힘을 삼는 자,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는 길이 저주의 길입니다. 복의 길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의 길입니다. 여기에 어떤 환경과 조건이 있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을 믿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강대국을 믿고 사람을 의지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들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았지요. 예레미야는 어떻습니까? 비록 그 삶은 고단하고 고난이 있고 그 내면은 힘들지라도 그것들을 하나님께 가져가서 쏟아내며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풀어내려고 애썼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내려고 애썼던 사람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역사에 기록되어 있죠. 바벨론 유수라고 하는 것은 모든 역사책에 다 나옵니다. 예레미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고 오는 세대에 이 성경 안에 가장 선지자다운 선지자로, 가장 하나님의 마음을 잘 전한 선지자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여간없게 한 선지자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유, 그건 나중에 죽어서 다 된 일인데 나중에 내가 죽은 다음에 나를 기억하든 말든 지금 좀 편하게 했으면 좋지 않겠는가? 솔직한 우리의 복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도 좀 적당히 잘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 좋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표와 우리 인생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 한번 다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내가 정말 주인 삼고자 하는 대상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이죠.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이 여기서 나눠지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우리 마음에 계속 간사한 생각을 넣어줍니다. 아주 부패한 생각들을 넣어줘요. 뭐냐? 적당히 양쪽을 다 취하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예배에 나오는 것 적당히 하면서 그래도 우리가 있어야 될 것들, 이 땅에서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들 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니? 적당한 학벌도 필요하고 그래도 노후 생각하면 아파트 한 채는 있어야 되고 인간관계 적당히 가져가야 하고 이것저것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그래도 최소한은 갖춰야 되지 않겠니? 신앙생활도 거기에 맞춰서 적당히 하면 되는 거 아니겠니? 너무 그렇게 치우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니? 예레미야를 보면 그런 생각이 들만 합니다. 아유,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꼭 저렇게까지 해야 구원받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예레미야 같은 그런 행위를 여러분에게 하라고 하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끊고 살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혼하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인간관계 다 끊으라고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것이 있습니다. 거룩하게 살라는 거예요. 구별되게 다르게 살라는 것입니다. 성도로 살라고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수준은 아니더라도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성도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감수해야 될 것이 있는 것입니다. 포기해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부족함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과 어려움과 부족함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고 공급함이 있는 게 복된 길이에요. 성도의 길입니다. 힘들고 내면에 어려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풀어내는 것이 복된 길입니다. 저주의 길이 아니고 하나님 의지하는 하나님의 길인 거예요.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오지만 찬송하고 기대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정말 엉터리 신앙생활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한번 돌아보시죠. 우리 아주 보수적인 그 기독교 교단 하나는 예전부터 주일날 돈 못 쓰게 하기로 유명했죠. 그래서 음식도 안 사 먹고 차도 타지 못하게 하고 모든 예배 절대 빠지지 못하게 했습니다. 지금도 비슷하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무슨 저렇게 형식적인 것을 따지나 하지만 사실은요, 그 형식이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는 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형식의 경계를 하나하나 많이 풀어나가면서 사실은 우리 안에 자유함도 있지만 그 안에 적당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끊어내는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경 설교 말씀 보다가 눈은 조회수로 간다니까요. 우리가 또 부르는 찬송이 여러분 어떤 찬송을 부르십니까? 위로하고 은혜 주고 평안한 길을 가는 찬송 많이 부르시지 않으세요? 우리 어머니가 옛날에 가끔 하시는 말이 그 찬송 할 때 교회에서 장례식 천국 찬송 부르면 곡 초상난다고, 교회 초상난다고 잘 부르지 않는다고 어른들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실제로 우리가 천국 시민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천국 찬송 부릅니까? 잘 안 불러요. 장례식에서나 부르는 걸 여기서 왜? 찬송가 가사 중에 하나님 나를 때려서라도 나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사람 되게 해주세요. 라는 찬송가 가사들이 있는데 안 부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실패를 경험하더라도 그 실패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 실패의 길을 가게 해달라고 자녀들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자녀가 대학 입시 재수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재수 가운데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군대에서 힘들게 해주세요. 그 군대 가운데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안 하시죠?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저주의 기준이 어디 있냐는 것이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인 거예요. 주일 성수 여러분 왜 하십니까? 이 자리에 나오는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이죠. 하나님 의지한다고 하면서 적당히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힘을 삼는 모습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마음으로 복의 길로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다고 잘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오늘 마지막 결론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의 16장 14절 말씀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16장 14절 말씀. 14절, 15절 두 절인데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시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가 과거에는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인하여 맹세하며 살았어요. 그렇죠? 출애굽한 하나님을 기억하며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출애굽한 하나님이 그들의 증거고 그들의 구원의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출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 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이후로는 출애굽이 아니라 북방 땅에서 쫓겨났던 나라에서 다시 인도해 낸 여호와로 맹세하게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한 하나님을 너희의 증거로 삼아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출애굽이 아니라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살아라. 기준이 바뀌었죠. 이제 바벨론 포로가 이스라엘이 힘을 얻어서 다시 돌아온 것입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이렇게 저주에 갈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완전히 없애지 않으시고 다시 돌이켜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이 바벨론 포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 삼았고 이제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로 삼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라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은혜를 붙잡고 살아야 되겠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아니잖아요. 우리 조상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지 않았단 말이죠.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우리 힘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수 없는데 그러면 우리는 붙잡고 나가야 될 은혜, 하나님이 주신 증거가 뭐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있어요. 바벨론 포로 출애굽보다 더 큰 은혜,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강력한 증거와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우리의 증거고 우리의 맹세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다시 그래도 의지하며 나갈 수 있고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복의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약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복의 길로 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 예수 부활의 그 승리를 힘입어 주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앞으로 신앙생활은요 점점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교회는 점점 더 어려워질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점점 더 신앙의 경계를 허물게 하는 압박과 유혹이 더 거세게 닥쳐올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의 회의에 빠질 수도 있고요. 낙심할 수도 있고요. 과연 하나님이 계시는가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다시 일어설 힘, 우리 안에 있는 증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애쓰고 내가 아무리 잘하려 해도 되지 않는 것, 예수 공로 힘입어서 예수 의지하여서 다시 여러분 일어서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한 주간에 예수 십자가의 공로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길로의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우리 예수 공로 힘입어서 복의 길로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493장이에요. (493장) 찬양합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에 지니 예수 공로
1절만 한번 다시 합니다. 하늘아 하는 일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픔이 많이 오고 그곳은 아름다운 밝음이 얼굴을 해주니 예수 너를 위하여 항상 믿을모다. 아멘. 우리 같이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복과 저주의 길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느냐.